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수고하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길, 특별히 늘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 속에 늘 동행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왜 필요할까?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이 지역에 좋은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정작 내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필요할까? 또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결국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신앙인,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마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좋은 교회 좀 많이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 아마도 좋은 기도다. 그런데 네가 그런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좋은 교회를 찾으러 다니고 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살펴도 보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이란 뭘까, 교회 생활이란 뭘까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거 다 좋은 거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될 때, 내가 좋은 교회가 될 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까?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본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로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호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 일에 대하여 소홀할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외롭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 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에 기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멈춰있는 그리스도인, 즉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은 성장, 자라야 합니다. 얼만큼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한 180 정도 자라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이 내 안에 점점점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장하기를 멈췄거나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영적 성장, 너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겠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역시 좀 도전적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일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할 일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할 일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왜 모두에게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혹은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뭐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냐? 얼만큼 주셨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랍니다. 각각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각각마다 다른 은총,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은사를 주셨거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은사를 주셨거나, 혹은 눈에 띄는 뭔가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굉장한 달란트,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뭘 하고 그러는 것 하기 싫고 또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 말은 모두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하여서 말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사는 어떤 능력의 차별이나 능력의 우열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사에 대하여 성경은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다양하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 받았고,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은사 받았고 등등등.
그 차이가 우열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모두가 저 사람 은사가 더 대단하고 더 높고 나는 별로고 그런 것 아니라 저마다 각각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다양한 사명을 가진 은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무엇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맡은 분량대로 그 은사에 따라 주어진 역할, 주어진 직임대로 활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 그 역사함을 통하여서 뭘 이루고자 하느냐?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교회는 생명체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각 사람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요, 네가 성장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사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도 받았고 은사도 저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은사는 나를 빛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일까요? 즉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다면 그 내용과 다양성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적, 즉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저마다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나는 은혜만 받고 나는 은혜만 누리고 사명은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은사,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도 은사가 있고 내게도 그래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게도 이 교회에서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쉬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함의 목적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의 목적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데 바울이 그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것 무엇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함의 또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온전함을 통하여 방금 읽은 말씀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사도, 전도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전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각 교회와 각 부서와 팀들 안에, 목장 안에 리더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영적 리더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고 그 직임들을 맡기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제 일이라는 말입니다. 각 목장에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준비시키는 거랍니다. 여기서 이 준비시킨다,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 영어로 보니까 equipping 혹은 prepa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quipping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장착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켜 주는 걸 말해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 목자들, 새롭게 목자 임명받는 분들 위해서 5주간의 선한 목자학교 목자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긴 시간 동안 강의도 하고 서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등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퀴핑 하는 거예요. 프리페어링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목자로서의 사명의 의식도 가르치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도 함께 고민하고, 도대체 목장은 뭐고 교회는 뭔가, 그 교회와 목장 안에 주신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같이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같이 사회 선교하고 해외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구제활동하고 사회 봉사해야 되는가 등등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했어요. 왜 그런 거 하는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그 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바로 집사라고 말하는 디콘의 어원이 되는 바로 그 말이죠.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왜 그렇게 교회가 자꾸 교육시키고 양육하게 하고 훈련시키는가?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일꾼들,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의 영적 리더십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12절에 나오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할 때 온전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할 때 이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잘 성장하여서 성숙한 이런 뜻이었어요. 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추구함이 늘 현재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늘 예수님 닮아가는 일, 그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일이 과거도 아니고 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뭔가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이 헬라어를 어디서 쓰는가 봤더니요, 의학 용어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탈골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는 거 있죠. 또 크게 어떤 사고 때문에 다쳐서 뼈가 이렇게 탈골되는 일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덜렁덜렁거리죠.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요.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지만 뼈를 제자리로 맞추죠. 가끔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는 접고런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아는 나이입니다. 막 이렇게 뼈를 막 이렇게 잡아 빼갖고서 이렇게 돌려갖고 맞추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의미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한번 그 이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몸, 교회, 즉 몸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각 뼈와 마디로 막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탈골된 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탈골되면 주변까지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목사와 같은 리더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이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 마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뼈를 맞추어 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자꾸 저를 뭘 시키려고 하시고, 뭘 배우라고 하고, 훈련 받으라고 하고, 성장하라고 하고, 왜 그러세요? 귀찮게. 여러분 그렇게 저항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 겪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탈골된 뼈를 보고 냅둘 수가 없는 거죠. 그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은 마치 탈골된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골됐던 뼈가 제자리로 딱 다시 맞춰져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그렇게 제자리로 돌이키는다는 말과 함께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물 있죠, 물고기 잡는 그물, 그물을 수선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막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그 그물코가 촘촘해야 물고기를 잡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그 그물코 한쪽이 확 다 뜯어져 가지고 구멍이 이만하게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부는 힘들더라도 그거 다 꺼내 갖고 그 구멍난 코를 다시 연결 수선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고기를 다 잡아도 결국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직임, 내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마치 그물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한쪽이 구멍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성장하게 하고 왜 자꾸 온전해지도록 애를 쓸까? 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구멍난 그물처럼 은혜는 빠져나가고 복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마귀에게 그 틈을 보여줄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왜 그물을 고치는 겁니까? 그물 잘 수선해서 멋지게 벽에다 걸어 놓으려고 그물 수선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 다시 잡으려고. 여러분, 왜 탈골된 뼈를 맞추는 거예요? 잘 맞춰서 편안하게 계속 누워 있으라고?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활동하라고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일입니다. 무엇?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훈련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 올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목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역할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내지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선교회에 큰 일을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뚝 중국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의학을 공부했고 중국어 배웠고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려서 믿음의 방황기가 있어서 어려웠던 적도 있고 믿음을 떠난 적도 있었고 실직을 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면 사람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만 배우겠다고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전부터 일찍부터 일부러 가난한 생활을 선택하여 살기도 했습니다. 영양실조도 걸리기도 하고 감염으로 악성 열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선교하시면서 재정적 위기도 겪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특별한 일도 경험했었고 또 중국에서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겪었고 중국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큰 어려움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준비 또 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중에 회고하는 그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빻고 가루에 빻듯이 나를 빻기도 하고 깎기도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은 중국을 섬기도록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과 어려움과 시련과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그 사람 하나 좋은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중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이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루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겪게도 하실까? 그저 나 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누군가 섬기라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학기 성경 공부도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공부한다고 배웁니다.
근데 가끔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좀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한 학기 끝나고 나면 배우신 다음에 그 배운 것 가지고 봉사하십니까? 교육 받고 나서 그 받은 것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배웠든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았든 뭘 하든, 내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든 1:1 제자 훈련을 받았든 뭘 했든 내가 훈련을 받고 났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위로하시는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배우게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좋은 것으로 격려도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움과 훈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일을 위해 혹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봉사가 뭘까? 뭐 해야 될까?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봉사해야 되겠다, 딱 3가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을 위한 봉사. 사랑을 위한 봉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먼저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일의 출발점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뭐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점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거나 예배도 자꾸 빠지고 공동체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알고는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먼저 생각이, 왜 교회 열심히 안 나오냐고 내가 말하면 혹시 상처 주는 것 아닐까? 혹시 불편해지는 것 아닐까? 나 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오지랖 아닐까? 등등등. 여러분, 그런 생각하던 중에 한 영혼이 떠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고요, 말 건네는 것이고요, 손 내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시거든 그분들에게 말 걸고 인사 나누고 한마디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 성도들, 교우들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있다면 알아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주고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말 한마디, 건넨 인사 한마디,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붙드는 사랑의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위한 봉사, 거창한 프로그램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작은 손 한 번 내미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위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위한 봉사. 진리를 위한 봉사. 앞서 읽은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 사랑으로 누군가를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진리를 배우는 것도 교회를 위한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는 일, 내가 그 위해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왜? 내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니까. 또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누군가 양육하는 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교사로서, 양육자로서, 목자로서 여러분, 그 꿈을, 비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참된 생활을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서도 애쓰며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연합을 위한 봉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자동으로 그냥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진 이유들을 보면 무슨 본질적인 문제, 심각한 신앙, 교리 이런 것 가지고 갈라진 경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의의 내세우다, 자기 고집부리다, 각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상처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지키는 것도 봉사입니다. 내 의견이 옳더라도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 남 험담하지 않는 것, 누군가 관계 속에 상처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이지만 보이지 않게 분열과 다툼을 막는 것도 봉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이루고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물론 봉사이겠지만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길 만한 것들을 없애고 때로는 그 갈등을 덮고 사랑으로 덮어 기도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 없이는 연합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한 봉사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 봉사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한 봉사? 사랑을 위한 봉사. 두 번째, 진리를 위한 봉사. 세 번째, 연합을 위한 봉사.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는 세 번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외롭다 하는 교인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외로워요 하는 분 계시면 빨리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서로 돌보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열심히 나 한 사람이라도 성장하기를 꾀하고 늘 주님의 분량으로 그렇게 잘 자라나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 되는 그런 우리 성숙한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